야고보서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목사님 힘드시지만 저희가 기도 많이 했고요, 오늘도 주께서 예비하신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권능의 오른손을 붙잡으셔서 목이 피곤치 않고 마음과 머리가 흐리지 않게 우리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 받을 준비 다 됐습니다. 목사님 마음껏 하세요.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제 오늘 그 야고보서 4장 말씀을 같이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네 번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제 좀 이렇게 한번 리뷰를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장 할 때 이제 야고보 사도가 바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시련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이제 시련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기쁘게 여겨라, 이빨 깨물고 기쁘게 여겨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이제 지혜를 구해라. 이제 지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낮은 자는 높아진, 그리고 또 부자는 낮아짐을 자랑해라. 이 자화상이죠. 참 자화상을 잘 이렇게 견지해야 된다. 그리고 언제까지 참으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언제까지?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라이센스가 나올 때까지 우리가 참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유혹을 만나게 됩니다. 유혹을 만나면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이 유혹은 하나님이 나를 유혹하신 거다, 이러면 안 된다. 유혹의 뿌리는 어디 있습니까? 유혹의 뿌리는 내 욕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게 이제 욕심이 얼마나 파괴적인가. 그래서 욕심을 품으면 반드시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죄는 그냥 던져놔도 자라서 마침내는 사망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참 유혹의 욕심의 결과가 이만큼 무섭다는 것 기억하고, 그 다음 또 무엇을 해야 되죠? 이제 참 속지 말아야 된다. 각양 좋은 은사 그리고 온전한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욕심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속아서 안 된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욕심이지 유혹에 굴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누군가 하면 참 유혹에 굴복하기에는 너무나도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통해서 이루신 새로운 창조의 첫 열매가 되고, 또 우리는 진리로 나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혹을 만나면 이렇게 해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속히 할 것, 더디 할 것. 뭘 속히 하라고 했습니까? 이제 듣는 것은 속히 하고, 이제 더디 할 것은 성내는 것, 그리고 이제 말하는 것은 더디해야 된다. 이유를 설명할 때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 말씀 듣는 것 속히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이제 구원을 위해서 도를 심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새겨 놓으신 해결책, 구원의 길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온유함으로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때 이제 우리는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참된 경건 먼저는 뭐 해야 되죠? 부정적으로는 자기 혀를 제갈 먹여야 됩니다. 이거 못하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리고 또 누구를 돌아보라고 했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자기를 지켜서 이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해야 된다. 좀 이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처음 듣는 것처럼 또 반응하시는.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자주 하는 말이, 교회에 이 닭가무라 상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듣는 족족 이렇게 까먹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 닭가무라 상이 되지 말고 똑같은 일본 이름이지만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다나카 상이 좀 되면 좋겠다. 말씀을 다 낚으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1장에서는 이렇게 시련, 유혹, 참된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벽에 2번 나누었던 이제 2장 말씀은 어디에 초점이 있는가 하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하면 영광의 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절대로 해서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하고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게 뭔가 하면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거다. 그래서 이유를 설명할 때 왜 이거 하면 안 되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과 배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도 택하시고 또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그 나라를, 그 기업을 차별 없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차별하면 그것은 잘못이죠, 잘못. 또 부자들은 대부분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이름을 참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우리들에게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갈 때가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 잘해준다는 것은 좀 자존심도 허락하지가 않고,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법을 깨트리는 거다. 그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 내 이웃 중에 부자나 내 이웃 중에 나하고 코드만 맞는 사람을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뭔가 하면 전부 다를 깨트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죠?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 살인하지 말라고 했다. 전체성을 깨트리면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법은 내 이웃, 그 이웃 속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도 있고 같이 있는 게 너무 힘든 사람도 있고, 이들이 다 누군가 하면 이웃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법을 이렇게 주셨는데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그것은 이 법을 깨트리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차별 대신에 어떤 사람이죠? 긍휼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를 다룰 때는 이제 우리가 긍휼을 베풀 뿐만 아니라 말이 아니라 우리는 뭘 해야 되죠? 행함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할 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 가지고 말은 하지만 행함이 동반되지 않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세상의 도전으로부터도 무기력하고, 그런 믿음은 우리가 자존심이 상하지만 귀신도 갖고 있다. 귀신도.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로 드리는 그 행함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야,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면서 그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과 배치가 되는 게 아니라 야고보 사도는 설명했죠. 이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실 때는 그것은 법정적인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예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어서 우리들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시느냐, 행함이 동반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밖에 없도록 누가 만드시느냐?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차별 대신에 바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고, 말뿐만 아니라 바로 행함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2장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어젯밤에 다루었던 이제 3장은 혀에 대한 말씀이죠. 이제 누구든지 경건하다고 하면서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1장 26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3장은 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작은 뭐였죠? 선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우리가 선생된 우리가 더 엄격한 심판 받으니까 웬만하면 선생 되지 마라. 그런데 선생인 우리가 가장 잘 넘어지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혀다. 이 혀는 작지만 엄청난 강력한 큰 영향력을 자랑하는데, 아쉬운 것은 뭐죠? 이 혀는 불의의 세계라는 겁니다. 누구도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런데 혀가 무서운 것은 뭡니까? 이중적이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혀가 사람을 저주하는 이중성을 나타낼 때, 그때 이 혀는 파괴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정말 참된 지도자는 누구냐? 그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는 사람이다. 지도자는 행함을 보이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지혜, 우리가 뿌리치고 거부해야 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가 있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순종해야 될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구분해 주죠. 그래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거기에는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비교의식과 그리고 자기 확대에 대한 자기 야심, 셀프 앰비션, 자기 야심이 거기 있습니다. 그게 동기가 될 때는 그것은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거기에는 질서가 무너지고 그 무너진 질서 가운데 모든 악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보면 지금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참 순결하다. 그리고 화평하다. 사람을 하나로 모아주고, 그리고 또 이것은 관용하고 양순하고, 그리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편벽과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내 마음에 떠오르는 이 생각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에서 왔는지 아니면 위로부터 난 지혜에서 왔는지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에 내 자신을 맞추게 될 때 우리는 혀를 통제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행이라는 열매를 맺는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장 마지막은 이렇게 끝났죠. 이제 의의 열매를 거두는 씨가 있는데, 이 씨는 평화 가운데 뿌려진다. 누구에 의해서? 바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평케 하는 자들에 의해서
평화 가운데 의의 열매를 거두는 씨는 바로 뿌려진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4장을 다루게 될 텐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그 성경을 한 권 같이 한번 나누는 것은, 저는 제가 이제 그 과거에 운동권 애들과 이제 같이 있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들도 그랬고, 그래서 처음에는 홧김에 막 돌멩이를 던집니다. 그런데 얘들이 이제 여름 방학이 되면, 여러분 우리도 대학생들, 청년들 수련회 가는 것처럼 과거 운동권 애들도 수련회를 했습니다. 합숙이라고 해서 한 2주 이상을 절 같은 데 가가지고 필독서가 있어 이만큼 싸가지고 가서 2주 동안 3주 동안 합숙을 해요. 그래서 합숙해서 소위 우리로 말하면 의식화를 하죠. 공부를 하고 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정말 방학이 끝나고 나서 걔들을 만나면 정말 찔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애들이 됩니다. 정말 생각이 딱 정리가 돼. 걔들은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아이들과 같이 있으면서 뼈저리게 느꼈던 게 뭔가 하면 의식화가 가지는 정말 강력한 힘이었어요. 생각이 정리가 되니까 어떤 상황, 현상이 생기면 스스로 파악하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래서 그 해석에 비추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미 애들은 의식화를 통해서 딱 정리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걔들을 대하다가 이제 교회 와서 이제 설교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했느냐, 참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 설교가 너무 감동적인 것에 강조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동은 받는데 밖에 딱 나가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감동은 받았는데 이 감동된 마음을 가지고 내 손과 발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참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우리 애들 데리고 제가 대학생들 지도할 때, 내가 얘들 다른 거는 모르지만 얘들이 정말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청년들 지도하면서 항상 했던 게 뭔가 하면 이제 성경을 이제 가르치는데, 이제 여름 방학 같은 때 되면 우리 애들 수련회 말고 이제 한 4일씩 5일씩 부릅니다. 부르면 아침 이제 9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 이제 8교시 50분 수업 10분 휴식,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처음에는 사무엘 상하 애들한테 이 다윗 같은 인물을 통해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스토리를 한번 들려주는 거죠. 애가 어떻게 고생했다가 어떻게 성공했다가 어떻게 몰락했다가 어떻게 다시 일어났다가, 그래서 애들한테 한번 쫙 스토리를 한번 이틀에 걸쳐서 해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그 다음에 조금 재미가 있으니까, 목사님 그 다음에 뭐 하시면 좋겠습니까? 뭐 하시려고 합니까? 그래 애들이 한번 에레미야서를 한번 해보세요. 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또 한 3박 4일 동안 8교시 50분 수업 10분 휴식, 그래서 무조건 쭉 같이 읽으면서 저는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줬어요. 그리고 애들은 이제 5시 마치면 집에 안 가고 또 앉아서 에레미야서 그 다음날 할 걸 또 미리 쫙 읽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무슨 말하는지 모르죠. 이 방대한 에레미야서를 같이 쭉 읽으면서 여기 핵심은 이거다 쫙 했어요. 그런데 그때 놀라웠던 거는 그때 남자애들이 바뀌더라고요. 그때도 세상이 시끄러웠을 텐데 남자애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또 애들이 이제 목사님 다음에는 뭐 하시겠습니까? 좋다, 로마서를 한번 하죠. 로마서. 그래서 이제 그때는 50분 수업 10분 휴식, 우리가 월요일부터 이제 4일 동안 했어요. 4일 동안. 그러니까 하루 한 8시간 설교해 보십시오. 이제.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날 딱 끝나갈 때쯤에 이제 태풍이 와가지고 정전이 됐어요. 정전이.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지하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애들이 여기서 되게 중단해야 되냐? 목사님 기다리십시오. 그러더니만 애들이 촛불을 사와봤어요. 그래서 촛불 쫙 켜고 이제 마지막 로마서를 이렇게 쫙 끝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로마서 하고 나면 1장 1시간 한 장씩 하고 나서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쭉 설명을 하죠. 사람 인간 본성이 뭔지 헷갈린다. 그럼 몇 장 봐야 되겠냐?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실체가 뭔지 알고 싶으면 뭐 해야 되냐? 1장을 봐야 되고, 그리고 또 종교인들, 그리고 잘난 척하는 지식인들의 실체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2장을 봐야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인인가 선인가 헷갈릴 때는 뭘 봐야 되냐? 3장을 봐야 되고, 그리고 바로 구원받는 그 믿음이 성경 신약과 구약의 일관된 가르침이다 확인하고 싶으면 4장을 보고, 그리고 믿음 이후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거다 5장,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7장, 인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낙관을 가졌다면 7장을 봐라.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8장이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정말 유대인의 미래, 그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도 어쩌면 껍데기만 남을 수 있는데 앞으로 이 속에 어떻게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역사들이 펼쳐질 것인가? 9장부터 11장을 한번 보고,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삶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12장을 보고, 세상과 정부와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뒤엉켜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고 싶으면 13장을 보고, 교회 속에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을 때는 뭘 봐야 되냐? 14장과 15장 초반부를 보고. 그래서 애들한테 이제 쪽지 시험을 치는 거죠. 그럼 애들이 이제 쪽 시험 치고, 제가 이제 마지막 유학 가기 전에 애들을 보고, 야, 이제 한 번의 기회가 남았는데 뭘 하면 좋겠냐 이제. 그러니까 애들이, 목사님 마지막인데 계시록 한번 하고 끝냅시다, 계시록.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제가 1년 동안 우리 어른들 대상으로 요한계시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정말 제가 이제 강의 만들어 준비해가지고 10월 2일 3일이었어요. 유학 가기 10월 2일 3일. 이제 10월 3일이 공휴일이니까 2일날 저녁 6시에 집합을 시켜가지고 3일날 저녁 6시까지 제가 설교를 18시간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끝까지 같이 한번 쭉 읽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막 설교 계속하면 새벽 3시까지 설교하고 8시에 깨워서 밥 먹어가지고 또 9시부터 또 저녁 6시까지 설교하고, 그럼 애들이 설교 듣다가 이런 데서 막 쓰러져서 자요. 눈 떠도 또 설교하고, 또 자고 일어났는데 또 눈 떠도 설교하고. 그래서 애들이 이제 나중에 돌아오면 우리의 가장 큰 추억이 바로 이거죠. 후배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야, 너가 설교 듣다가 쓰러져서 자봤냐? 그래서 이제, 근데 저는 그때 제가 이제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는 그때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게 있어요. 딴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같이 훌륭하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지만 이게 정리되어져서 그 마음속에 남아있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참 이렇게 제가 우리 애들한테 자주 표현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는 인수분해 문제가 아니고 수능 문제다, 수능 문제. 여러분 다 우리 고등학교, 우리 어릴 때 인수분해 시험 치잖아요. 그럼 인수분해는 뭐 간단해. X좌석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뭐 딱 공식 이거 쫙 하면 돼. 시험 치면 그 하나만 돼. 그런데 수능을 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는 보통 5가지, 6가지 이상의 개념들이 집합이 돼서 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너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싶으면 바로 성경 하나하나는 마치 인수분해 배우는 거, 삼가함수 배우는 거, 미분적분 배우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열심히 배워야 돼. 그리고 나서는 뭐가 필요하냐? 이제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실제로 너희들이 한번 도전해보고 써먹어 봐야 돼. 우리가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는 성경 구절 하나 외워서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은 복합적으로 뒤엉켜서 있는 문제니까 성경에 대해서 체계적인 지혜를 너희들이 가져야만 이 문제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바르게 답을 찾을 수가 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좀 이렇게 이 야고보서 말씀 이걸 통해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서 혹시 한번 해보시면 1장부터 5장까지 제가 그냥 소박하게지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제가 이제 압구정동, 제가 여기 오니까 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저도 대학 다닐 때 압구정동에서 제가 과외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제 물리학과를 다녔으니까 수학 과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사는 애들 다는 아니지만 과외를 쭉 해보면
조금만 가르치면 애들이 너무 똑똑해. 그래서 제가 한 몇 번만 딱 과외를 해보면 제가 이 보너스를 탈 계획을 미리 세워놨어요. 이렇게 애들이 잘하는데, 그런데 이제 시험 쳐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기대하고는 다르게 조금 성적이 안 좋아요. 나중에 제가 알고 보니까 뭡니까? 뭘 하나 얘들이 복습을 안 해. 그때마다 깨닫는 건 너무너무 잘하는데 복습을 해야 되는데, 복습을. 저는 제같이 무식하게 수학 공부했는 사람들은 뭐 하나 배우면, 인수분해 같은 문제나 이런 거 배우면 아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시간 딱 재놓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20초 안에 푸나. 그래서 그거 막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떤 인수분해 문제가 나도 내가 20분 안에 끝낼 수 있나 막 도전하다 보면 내 나름의 이게 노하고 딱 생겨요. 그러면은 이제 뭐 수학시험 같은 거 치면은 저도 거의 천하무적이었던 때가 있었죠. 왜? 정말 시간 정해놓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남들이 모르는, 정말 열심히 반복하고 끊임없이 하다가 묵상하다가 터득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뭐 저를 잘 감당을 못했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막 은혜 받는 표정을 짓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제가 별로 안 속습니다. 왜 안 속겠습니까? 집에 가서 안 봐요. 아니, 집에 가서 복습을 해서 이게 바로 내가 깨달은 거를 여러분이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들었는 거를 여러분의 것으로 복습을 해가지고 딱 정리를 해놓아야 시험이 오면 내가 이렇게 참 기쁘게 여기 이빨 깨물고 한번 이빨 한번 기쁘게 여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그냥 뭐 좋았던 흔적만 남아 있으면 이거는 마음이 더 굳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번 꼭 집에 가셔서 이렇게, 저는 사실 제가 우리 청년들 집회를 하면 강의안을 나누어 드려요. 아주 소박한 거지만. 왜냐하면 이제 나누어 드리면 거기에 메모를 해서 갖고 계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갖고 계속 복습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 제가 약쟁이는 아니지만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해가지고 정리된 내용으로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이거는 정말 우리들의 삶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좀 제가 서론을 이르지, 오늘 말씀은 너무 실제적이죠. 4장 1절을 한번 보시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한마디로 뭡니까? 왜 싸우냐? 여러분, 왜 싸우시죠? 집에 가서 왜 싸우십니까? 또 직장에서 왜 싸우죠? 그리고 또 교회에 왜 그렇게 싸움이 많죠? 저는 제가 이제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우리 교회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5년을 싸웠습니다. 5년을. 정말 제가 내일 일을 알지 못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저도 5년을 싸웠어요. 5년. 그러니까 이제 올 저는 이 말씀 몰랐으면 전 벌써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 마음과 생각을 조금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싸움의 상황을 다르게 좀 해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이야기하죠. 왜 싸우는가? 이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먼저 답을 내립니다.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자, 저를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집에서 만약에 왜 싸우십니까? 그러면 남편들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죠? 저 옆에 내가 말을 안 들어서. 그리고 또 여자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저 남자가 소위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왜 싸웁니까? 바로 저 사람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교회도 똑같죠. 우리 목사님들 모이면 왜 싸웁니까? 그러면 죄송합니다, 장로님들 때문에 싸워요. 또 장로님들한테 가서 왜 싸우십니까? 그러면 목사가 목사 같아야지, 이래서 싸우셔요. 그래서 전부 다 모이면 왜 싸웁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쟤 때문에요, 바로 저 사람 때문에 싸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했죠?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우리 지체, 우리 몸 속에서 싸우고 있는 정욕,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는 갈망,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결국은 싸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대처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상대방이 문제면 상대방을 바꿔야 되죠. 그렇지만 싸움의 원인이 내 속에 채워지지 않는 욕구, 욕심, 그것이 싸움의 원인이라면 이거를 해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서,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다투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정말 싸움을 불사하고 내가 얻고 싶은 것 얻으려고 노력했는데도 그게 안 되니까 또 다투고 또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의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채워지지 않은 욕망에 있다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욕구, 욕망. 그러니까 이제 4장 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여러분, 얻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싸움은 끝납니다. 그런데 너희가 얻지 못하면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거는 여러분 아마 기도에 대해서 가장 역사적으로 탁월하신 분 중에 한 분이 E.M. 바운즈라는 분이 계셔요. E.M. 바운즈. 그래서 그분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내용 중에 하나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지 못하면 이유가 뭐죠? 얻지 못하면, 내가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게 있는데 그 얻지 못하면 이유 뭐 때문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자분들 이렇게 내가 정말 얻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얻지 못했어요. 이유가 뭐죠? 남편이 돈을 잘 못 벌어가지고 그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얼마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뭐냐? 그것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할 때 얻을 수 있는 거지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3절 말씀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목사님, 저 열심히 구하는데 안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3절, 정말 기분 나쁘지만 3절 말씀 꼭 외우셔야 돼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욕심으로 서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를 못하느냐? 문제가 어디 있는가 하면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내 마음을 무엇이 지금 지배하고 있느냐? 욕심. 그래서 욕심에서 나오는 잘못된 동기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에 얻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제가 이제 영성신학 같은 거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 처음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금방금방 응답을 해 주셔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리 간절히 기도를 해도 응답을 안 해 주셔요. 왜 이런 일이 생기나? 그러면 우리는 막 더 이렇게 과격하게 기도하죠. 어떤 분은 막 절벽 앞에 딱 서서 하나님 안 들어주면 저 뛰내립니다. 뭐 이런 어떤 과거에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제가 참 이렇게 그쪽 수도원 쪽에서 난 걸 공부를 해보니까 그거는 절벽 앞에서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게 아니고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나? 그분들 편으로 하면 젖대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젖대는 시간, 영적으로. 여러분, 왜 우리 엄마들 왜 젖을 때잖아요. 왜 젖을 때죠? 얼마든지 젖 먹으면 애들은 행복해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애가 컸기 때문에 젖을 먹어가지고는 양분이 불충분해. 그러니까 고통스럽지만 젖을 떼서 밥을 먹게 만들어야 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금방 기도하면 금방 들어주고, 이거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것만큼 기쁨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느 순간 되면 딱 막아버리셔요. 그리고 안 주셔요. 왜 그렇게 하느냐? 너 젖맛 때문에, 바로 젖맛 때문에 젖을 먹는 게 아니라
건강해지기 위해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너 왜 기도하냐? 응답의 기쁨 때문에 기도하냐? 아니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냐?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하는 방법, 구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 젖맛을 떼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야고보 사도도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시지 않느냐? 우리들의 용기가, 우리들의 동기가 뒤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는 잘못된 동기, 그러니까 욕망, 그 욕망이 어떤 그 욕망이 뒤틀어버린 그 잘못된 동기를 가진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4절을 보시면 그 사람을 간음한 여인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잘못된 동기, 욕심에 지배되어서 기도할 때조차도 욕심에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고 간음한 여인들아, 이 세상과 벗된 것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God's enemy, 하나님의 적이 되는 거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다. 언제? 바로 세상과 짝하게 되면. 세상과 짝한다는 것은 뭐죠? 욕심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순간까지도 바로 욕심에 지배되어서 살아가면 그것은 뭐냐? 세상과 벗하는 사람, 간음한 여인이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길이다. 그러면서 이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잘못이 큰 이유는 5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게 무슨 뜻이죠? 만약에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떤 한 여인이 소위 말해서 소위 바람을 피웠어요. 그런데 바람을 피웠는 이유를 보니까 그 남자가 정말 엉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견디다 못해서 결국은 이 여자도 막 그냥 바람을 피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잘못이지만 그 여인에 대해서 일말의 동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피웠는데 알고 보니까 그 남편은 이 여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사랑하는 그런 남편이었다. 그러면 이 여인의 죄질은 더 무겁죠.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짝하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하나님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과 짝하려고 하는 것, 이거는 얼마나 큰 잘못이냐. 그래서 이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말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사람이 단순해가지고 여러분,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더욱 크다, 이거는 비교급이잖아요. 비교급. 그래서 저희들이 어릴 때 영어 공부할 때 비교급 하면, 비교급이 나오면 꼭 뒤에 전치사가 뭐가 나와야 됩니까? than이 나와야 되죠. 비교의 대상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비교의 대상이 지금 없잖아요. 여러분,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무엇보다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겠습니까? 비교의 대상이 뭐죠? 이건 이제 문맥을 보셔야 되잖아요. 무엇보다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까? 세상과 짝해서 얻을 수 있는 은혜보다. 그렇지 않나요? 세상과 짝을 해서, 그래서 욕심에 지배되어서 얻을 수 있는 은혜보다 하나님이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죠. 욕심을 통해서, 그리고 싸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은혜보다 더욱 큰 은혜를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우리가 머리에 새기고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짝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죠. 왜? 이것보다 더 큰 은혜를 누가 주실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데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되지, 그것을 받지 못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했습니다.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잠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잠언 3장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이제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성경을 쭉 보실 때 항상 질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했죠.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잠언 3장 35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 뭐죠? 여기 나오는 교만한 자는 누굽니까? 여기 나오는 그럼 교만한 자는 누구죠? 바로 앞에서 언급된 사람이죠. 세상과 짝하고 그리고 싸우고 자기 욕심에 지배되어서 큰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누구냐?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누구죠? 이런 것들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 붙잡고 욕심 그리고 세상과 짝하는 것을 뿌리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겸손한 자들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7절부터는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싸움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만족되지 못한 욕망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만족되지 못한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 깨끗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욕망이라는 것은 기도까지도 왜곡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게 하죠.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도까지도 바로 욕망에 의해서 왜곡되게 만드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세상과 짝하는 자들이고 간음하는 여인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다. 그리고 이들은 교만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이들을 물리치신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이 욕구가 가장 바른 방법으로 채워질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절부터 이 원칙에 근거해서 7절부터 시작을 해서 10절까지 이제 4가지 구체적인 권면을 줍니다. 자, 이제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뭘까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들의 욕심을 부추기는 거죠. 이 말씀 잘 들으시면 바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 받는 장면이 좀 떠오르시지 않나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 보고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야, 배고프다며 돌로 떡을 만들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을 만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 번에 해결해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런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사람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이제 떡으로만 살 게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거다. 그런데 이것도 해석을 이제 잘 하셔야 되죠. 이 구절 잘못하면, 해석 잘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애들 성경 안 읽으면 밥을 안 줘요. No Bible, no breakfast 이래가지고
아니,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니까 너 성경 읽기 전에는 나 밥 안 준다.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예수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소위 우리가 먹는 떡하고 그리고 또 말씀이 대조가 되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하고, 아니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돌로 떡 만들어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거야. 나 40일 굶었지만 앞으로 나머지 40일도 밥은 안 먹고 나는 말씀만 먹고 살 거야. 여러분, 이게 예수님 답변일까요? 잘못하면 돌아가실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뭐죠? 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뭔가 하면 바로 만나를 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를 먹게 했다. 그들을 낮추시고 만나를 주셨는데 이유가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 스스로 농사지은 것으로 밥을 먹은 게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셨느냐? 그들을 낮추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게 성경책과 먹는 떡을 대조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떡으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입을 벌려서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죠? 만나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노력을 근거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속에 내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40일 굶주린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지금도 입만 벌리시면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신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험 이렇게 예수님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갑자기 성경을 갖다 대니까 마귀도 성경을 갖다 대. 그래서 성경 꼭대기에 예수님을 딱 세웁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뛰어내리라 이거죠. 네가 뛰어내려서 바로 발이 한 상하면 시편에 90편에 있는 말씀 90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봐라, 네가 뛰내리면 천사들이 내 발을 지켜줄 거다. 뛰내려. 그래서 한 방에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입증시키려고 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전 꼭대기 높은 곳에 예수님이 딱 뛰어내리셔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겠죠. 이러는데 예수님께서 막 떨어지게 한 5m 남겨두고 갑자기 우리가 그 체조나 다이빙에서 보는 것처럼 갑자기 예수님 딱 우아하게 이렇게 터닝을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딱 착지 딱 안정되게 하시고 손을 딱 벌리셔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박수 막 치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바로 저분이 그리스도다. 한 방에 끝낼 수 있잖아요. 한 방에 한 번에 그냥 사람들의 이목과 관심을 다 집중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마귀가 제안을 해주는 겁니다.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을.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 말씀이 정말 기가 막히죠. 예수님 답변이 뭐냐? 또 기록되었으되. 너도 지금 성경 갖다 대고 인용하는데 성경에 또 뭐도 기록이 되어 있느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어. 야, 너가 지금 부추기는 상황이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냐 아니면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냐, 이 돌대가리야. 이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신 두 번째 답변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환상을 보여줘요. 환상을 보여줘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뭐라고 하죠? 한 번만 무릎 꿇으면 다 줄게. 이 세상 내 건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는데 네가 한 번만 절하면 내가 다 줄게. 여러분, 이런 남자분들 소위 대박에 대한 환상이잖아요. 한 번만 눈 감으면, 한 번만
소위 말해서 이 마귀한테 절하면 온 세상을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주 하나님께만 절하고 그분만 섬겨라. 신명기 말씀을 인용을 하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마귀의 세 번째,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은 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한 방에 끝내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십자가, 고난의 연단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한 방에 40일 굶주렸는데 돌로 떡을 만드는 거, 내 문제를 기적같이 해결해 봐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한번 뛰 내려봐. 그래도 너 한순간에 너 뛰 내렸는데도 안 죽잖아. 한순간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을 수 있잖아. 그리고 세상 영광 다 보여줘요. 한 번만 절하면 다 죽게. 이게 바로 누구 작전이냐?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 세상의 욕심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어떤 표현, 신학적인 표현을 가지고 고상하게 다듬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제일 불안할 때가 언제냐? 목사님, 제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대. 무슨 계시를 받았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선교사 한 명 보내기로, 하나님 그런 사업장 주시기로. 그래서 이 사업, 우리 이 사업 통해서 우리 가정 선교사 한 명 보내겠습니다. 제가 속으로 확신합니다. 6개월 안에 망합니다. 여러분, 전부 다 있죠. 어느 순간부터 기독교가 소위 대박의 환상을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요. 저는 이렇게 해서 망한 집 자녀들을 많이 돌봤어요. 우리 아버님도 비슷한 분이셨어요. 저는 우리 아버님 계시 받았다 그러면 언제나 불안했어요. 계시 받아서 한 번도 성공하신 적이 없어요. 제가 이건 저한테 이 평생의 한이 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꾸 마귀는 뭘 부추깁니까? 한 번에 부자가 되고, 한 번에 스타가 되고, 한 번에 세상을 얻고. 이게 뭐 하느냐?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복종해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 과정, 방법까지 다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라. 욕심을 부추기고 욕심을 합리화시켜주는, 비전으로 포장해 가려고 하는 그런 마귀를 대적해라. 그래야 어떻게 되느냐? 그가 너희를 피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선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는 거 제가 믿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비전이라는 그 이름 속에 인간의 욕심과 야망이 너무 깊이 틈타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이제 주님 앞에 하나님께 복종해라. 그 다음 두 번째가 뭡니까?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뭐라고 했죠?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이야기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실 수 있나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우리 청년들을 섬기면서 제가 제일 많이 설교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제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 그런데 이 요셉을 보면 정말 저는 잘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 부잣집 사랑받는 아들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갔습니다. 이제 참 애굽의 노예로 이렇게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그 노예로 팔려갔는 날 참 이 요셉이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이렇게 참 치를 떨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여러분, 저 부잣집 아들이 졸지에 종이 됐어요. 종이. 그러면 여러분 참 이렇게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을 보면 애굽의 종이 되었는데 그 다음 나오는 장면이 뭐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이 요셉을 형통하게 해주셔요. 이 장면이 이해가 안 되죠.
저는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 중에 집이 잘 살다가 아버지의 집이 부도가 나가지고 한순간에 밑바닥에 떨어진 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상황을 너무나도 힘겨워하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제가 난지도에 있을 때 참 술을 많이 드십니다. 근데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왜 그 당시 난지도라는 가장 인생 밑바닥에 그들이 떨어졌나, 저는 그분들이 문제가 많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난지도 가서 그분들과 사귀어 보면 이분들은 정말 선한 시골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난지도까지 대부분 떨어졌나? 거의 대다수가 보증서 줬다가 바로 이렇게 보증서 줬다가 소위 말해서 털어먹은 사람들입니다. 시골에서 평화롭게 사는데 서울 갔던 참 친척들이 와가지고 이거 도장 하나만 찍어주면 내가 반드시 도와주겠다, 내가 갚아준다. 그래서 순전하게 그 말 믿었다가 소위 이제 그분이 사라져버렸죠. 그리고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그 전답 다 날려버리고 알거지가 돼서 몸 하나 남아서 그분들이 난지도로 오게 됐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정말 술을 피토하고 죽을 때까지 마십니다. 왜? 그 분노를 이겨내지를 못해. 그리고 자기 인생 망한 거는 좀 괜찮은데 이제는 자식들까지 망가지는 거 보면 이분들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피토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술을 드셔요. 저는 참 난지도에서 그런 분들을 대하다가 요셉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아니, 그 잘 살다가 이렇게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어른들도 그 충격을 견뎌내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한 17, 18살 된 애가 아무 일 없었다는데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셔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뭡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어요. 아줌마들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셉의 장면이 뭐죠? 요셉은 아주 아담하고 준수했다 그랬어요. 이거는 뭐냐? 우리말로 하면 몸짱의 얼짱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줌마들이 아무나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유한 마담들이 특별히 보는 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을 아주 이렇게 계속 유혹하죠.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덕지할 수 없다,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다, 딱 뿌리쳤어요. 그때 요셉은 뭘 믿었을까요? 내가 이 여인의 유혹을 뿌리치면, 우리 주인의 이 여주인의 유혹을 뿌리치면 하나님이 지켜줄 거라고 믿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켜주기는커녕 정말 박살났어요. 누명 뒤집어 서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요셉이 정말 많이 맞았겠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온갖 고상한 척 하던 놈이 말이지, 점잖은 고향에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저 나쁜 놈, 얼마나 욕하고 얼마나 맞았겠어요. 그리고 그 보디발의 남편이면 경호대장, 시위대장이잖아요. 정말 뭐 직사게 맞았겠죠. 여러분, 만약에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 감방에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잠이 깼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청년들 중에 목사님 저 믿음 때문에 직장 포기했습니다. 그럼 애들이 제가 물어요. 왜 그만뒀냐? 더러워서 제가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깨끗한 직장에서 한번 마음껏 일하겠습니다. 야, 그런데 뭐 그러면 야, 어떻게 직장 앞으로 어떻게 계획은 어떻게 하냐? 목사님, 뭐 하나님이 더 좋은 직장을 주실 겁니다. 그럼 저는 속으로 믿대. 절대로 그런 일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걔들은 저의 믿음대로, 걔들은 보통 1년 이상 놉니다. 그럼 걔들은 어떻게 되죠? 거의 대부분이 교회 안에 제야 세력들이 됩니다. 얘들 어떤 말에도 감동받지 않아요. 얘들은. 여러분 한번 보시죠. 지금 우리 주위에 난 믿음 때문에 포기했는데, 특별히 참 나이 드신 자매들, 이런 분들 너무 많잖아요. 믿음 때문에 좋은 조건 가진 남자들 다 포기했는데 뭐합니까? 아무도 안 와요. 그리고 교회 속에 좀 괜찮은 애들은 주로 누구 좋아하죠? 새로운 새신자, 예쁜 애들, 이런 애들 좋아하지. 자기처럼 믿음 좋고 믿음 때문에 모든 거 포기하고 이런 애들 안 좋아해. 그러나 그때 어떤 이 애들이 갖고 있는 배신감이 있어요. 배신감이, 자매들이 갖고 있는 배신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들 한번 보시죠. 믿음으로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뭐죠? 뒤집어 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정말 놀랍죠. 그런데 또 그 감방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요. 그리고 또 거기서 또 형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요셉도 사람인데 이런 극단의 고통을 2번 당했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때까지 요셉이 견딜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야고보서 이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 이 말씀을 공부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제가 그렇게 알고 싶었던, 어쩌면 요셉의 삶의 비결, 그런 억울한 일을 만났지만 그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그 삶을 종이 되었을 때도, 그리고 또 소위 전과자가 되어서 감방에 있었을 때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때도 요셉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구나. 저는 이거는 그냥 제 그냥 깨달음이었어요. 요셉이 그때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때 아마 요셉이 그냥 술 마시면서 있잖아요. 또 다른 주님을 찾으면서 이렇게 우아하게,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야? 내가 살아서 돌아가, 내 빠삐용처럼 돌아가기만 하면 형들 너희 다 죽었다, 이런 마음으로 또 다른 주님과 교제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마음을 하나님께 다 토설했겠죠. 끝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마음을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밑바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는 것을 요셉이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또 요셉은 소위 강간미수범이 돼가지고 그 감옥 밑바닥에 떨어져 미래를 이제는 기약할 수 없는, 얼마나 요셉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도대체? 내 그렇게 피투성이 되고 남 하나님께 죄 안 지려고 다 뿌리쳤는데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능력도 없습니까? 나는 하나님 위해서 모든 것 다 뿌리쳤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 돌아오게 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또 이제 요셉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죠. 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또 그 감옥에서 하나님과 형통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삶을 사는 거죠. 도대체 이 비결이 뭔가? 바로 이거였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까? 요셉보다는 좀 더 많은 우여곡절을 우리 어르신들은 겪으셨겠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기쁜 일을 만나든 슬픈 일을 만나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실패를 뜻하는 게 아니라는 것, 이 상황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남들이 볼 때는 초라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하는 삶을 감옥에서도, 그리고 노예 상태에서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셉, 또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면 우리가 깨닫는 게 뭐죠? 내가 바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해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그리고 9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어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최고의 은혜와 복이 뭐겠습니까? 그게 뭔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최고의 법은 회개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거만큼 귀한 게 없어요. 세상에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바꾸는 건 두 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바꾸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징계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돌이키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더 나은 최선의 방법이 뭐냐? 말씀을 통해 고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벌을 받아서, 징계를 받아서 고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고치는 것이, 이게
제일 좋고 안전하고 좋은 길입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가까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내 마음이 더럽혀져 있고 내 손이 더럽혀져 있는 거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헛된 웃음과 즐거움에 빠져 있었다는 것, 내가 너무 위태로운 상황이었다는 것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 손을 씻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웃음을 하나님 앞에 울음으로 바꾸게 되면, 여러분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도 그랬잖아요. 참 그가 죽을 병 선고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통곡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 번째는 뭐죠?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 그러면 네 번째, 이제 마지막이 뭐죠? 주 앞에서 낮추라. 여러분 주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도 일관된 가르침이죠.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 그리고 역대기에 나오는 역대하, 열왕기, 역대기에 나오는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은 그들을 높여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형통함에 취해서 자기를 높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낮추게 돼. 여러분 그 잠언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이거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다. 근데 이 말씀을 너무 우아하게 번역을 해가지고 이게 뜻을 우리가 좀 잘 몰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교만 앞에 오는 게 뭐라는, 이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망하기 전에 오는 게 뭐라는 거죠? 바로 교만이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교만하면 우리는 압니다. 무엇을 알죠? 곧 망하는구나. 그렇지만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다. 종기 앞에 오는 게 뭐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종기하게 해 주실 때 그 앞에 오는 현상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압니다. 아, 하나님이 이 사람 존귀하게 하시겠구나. 바로 지금 이 말씀이죠. 주 앞에서 낮추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춰라. 하나님 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저는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뭔가 하면 성공의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참된 성공의 길은 소위 약육강식, 싸움을 통해 싸움을 이겨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싸움에서 승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마음과 손을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 나 자신을 낮추고 그분에게 우리들 자신을 맡겨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저도 이제 참 오랜 그런 싸움, 다툼의 상황 속에 참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게 뭔가, 이 싸움은 소위 내가 교회 법으로 이기고 노예에서 이기고 총회에서 이겨서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고,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내가 그분 앞에 복종해서 자꾸만 나를 부추게,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 붙잡으라고 자꾸만 부추게, 자꾸만 너도 더 강한 힘이 있다는 거 한번 보여줘라, 자꾸만 부추게. 그런데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참 잘 하지는 못했지만 복종을 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참 가까이 하고, 그리고 가까이 해주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그분을 가까이 하다 보면 참 이렇게 참 어떤 저와 약간은 다른 지점에 있는 분들, 그분들의 문제보다는 내 자신의 죄와 잘못과 연약함들, 그래서 이 다툼의 상황에 많은 부분 원인 제공이 나한테도 있다는 것, 제가 뼈저리게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다툼의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는 상황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이다, 그게 참된 성공의 길이다 라는 것들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그쪽 방향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정말 요즘 가정마다 싸우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 교회도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허구한 날 이혼입니다. 이혼. 정말 싸우고, 그리고 또 어디든 가도 다 싸우고 있어요. 부모와 자식들도 싸우고 다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고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그분이 채워주셔서 우리가 진정한 성공자가 될 때 그때 싸움도 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11절부터 5장 6절까지는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특별히 자신을 낮추어야 될 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세 부류의 사람, 누군가 하면 첫 번째,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마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자다.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고 그분이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기도 한다. 결정권, 이 결정권은 누가 갖고 계시느냐?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갖고 계시니까 그 사람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마라. 여러분, 첫 번째 자신을 낮추어야 될 사람은 누구냐? 옆에 있는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걸 낮추는 분은 그거를 그것에 대해서 결정권을 갖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 갖고 계셔요. 하나님이 보셔서 이제는 넘어뜨려야 돼, 멸해야 될 사람 하나님이 멸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살려야 될 사람 하나님이 다 살려 주십니다. 마치 우리가 재판관처럼 처신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굽니까? 13절,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 머물면서 장사하면서 이익을 보겠다. 미래의 계획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 지금 계획을 세웠어요. 그걸 자랑합니다. 자, 그런데 14절을 보시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러니까 15절,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니까 미래의 계획에 사로잡혀서 자랑하면서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5절,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여러분, 이건 if he wills, 그분이 원하시니까, 그분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오늘 나에게 이 하루를 주신 그 주님의 뜻이 이것이면 이것을 하고, 그 주님의 뜻이 저것이면 저것을 하겠다,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16절을 보십시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왜 미래의 계획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바로 그 미래의 계획에 붙잡혀서 오늘 내가 얼마든지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기회가 있는데도 그거 살리잖아요. 왜? 나 내년이면 사업하러 미국 갈 거야. 나 내년에 큰 계획을 세워놨어. 그래서 오늘 바로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주신 이 오늘을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를 않는 거죠. 미래의 계획에 붙잡혀서 오늘 선을 행하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는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이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루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면 이것을 하고 저것이면 저것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이 하루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에 순종하면서 이 하루를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저희 목사들은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장례식장입니다. 그래서 참 오랫동안 그래도 장례식장에 가면 감동적인 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 기억에 제일 많이 남는 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은 어제까지 세상을 떠나신 분이 그렇게도 보고 싶었던 내일입니다. 저는 참 이 말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은 어제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바로 내일입니다. 정말 엄숙한 날이죠. 그래서 이 하루 주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그분의 뜻에 맞추어서 하루를 살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5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또 낮춰야 될 사람 누구죠? 부자들입니다. 부자들. 5장 1절,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해라. 이런 부자들에게는 미래가 완전히 보장된 것 같은데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임할 고생, 그것 때문에 울고 통곡해라. 이유는 너희 재물이 썩었다. 너희 옷은 좀 먹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하죠? 왜 재물이 썩었습니까? 왜 옷이 좀 먹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너무 많이 사고 너무 많이 쌓아두니까. 여러분, 고대 재물은 다 금속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 금속이 썩습니까? 오랫동안 그게 쌓여져 있으니까 썩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왜 옷이 좀 먹습니까?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사기만 하고 계속 재어나니까 옷이 좀 먹죠. 그리고 3절을 보십시오. 너희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여러분, 녹이 무슨 증거가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금과 은을 주셨는데 바로 이 은과 그리고 좀이 무슨 증거가 되죠? 하나님이 이 재물을 주실 때 하나님이 가지셨던 목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맡기신 직무를 유기했다는 겁니다. 직무유기의 증거가 될 것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아낌없이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이것을 쌓아두기만 했을 때 바로 그 녹이 직무유기의 명백한 증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또 4절 3절 4절을 보시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를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돈을 쌓아두었는데 한쪽에서는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그 싹시 소리를 지릅니다.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날마다 장사 안 된다고, 경기가 안 된다고 그 일하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쥐어짜면서 한편으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한테는 정말 녹이 있을 만큼 쌓아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그 일하는 사람에게는 줄 것이 없다고 하면서도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 이 살육의 날은 뭡니까? 짐승이 붙잡혀 죽는 날입니다. 여러분, 돼지 잡는 날 보셨죠? 바로 그 장면입니다. 바로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짐승 살육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심판의 날에 너희 마음 살찌게 했다. 그리고 마지막 6절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는 사람들, 그 의인들을 그들은 정죄하고 죽였습니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않았다. 이거는 뭐겠습니까? 부자들이 가질 수 있는 위험성입니다. 여러분, 부자들의 현상적인 모습일 수도 있고, 부자들이 가지는 가장 무서운 위험성, 뭐죠? 쌓아둘 위험성.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하기보다는 쌓아둘 위험성. 또 하나는 뭡니까? 바로 이 어떤 이것 갖고 정말 이렇게 쌓아두지만 그 품꾼들에게는 제대로 싹을 주지 않는 바로 이런 잘못들. 그렇지만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엄청나게 사치와 그리고 방탕에 젖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바로 이런 위험성들을 언제나 부자들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 부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은 재앙입니다. 재앙.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제 도전을 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참 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원인은 상대방에게 있는 게 아니라 싸움의 원인은 내 속에 있습니다. 바로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바로 싸움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욕망을 채우는 참된 방법은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기도까지도 변질시켜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우리가 욕망에 지배되어서 싸우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것은 세상과 짝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바로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정말 아픔이 있고 싸워야 될 상황이 생길 때 우리는 언제나 네 가지. 첫 번째는 뭐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 주 앞에 바로 자신을 어떻게 주 앞에 복종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욕심을 부추기는 마귀를 말씀을 통해 대적하십시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남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나를 고치셔야 됩니다. 이거는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남을 고치기 전에 내 속에 있는 죄, 내 손의 죄, 나의 두 마음, 그래서 나의 웃음을 울음으로 바꾸면서 나 자신을 고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출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자신을 낮춰야 될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지도자들입니다. 바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바로 사람을 세우시는 이도 멸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모든 것 맡기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겨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또 누가 낮춰야 되죠? 여러분, 미래의 계획에 사로잡혀서 오늘 주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 오늘 주님을 섬기는 것을 외면하는 사람들, 그분들 자기를 낮추셔야 돼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이 하루가 주님의 뜻이 있으니까 오늘 내가 살아있구나, 이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의 뜻이 이것이면 나 이것하고 저것이면 저것하겠다. 하루하루를 주님의 뜻에 지배되어서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고, 여러분, 부자들이 가질 수 있는 위험성을 깊이 한번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물질의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해 주십시오. 돈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물질을 지배할 수 있는 선한 청지기가 되셔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참 이 정말 싸우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참된 그 성공의 길을 가르쳐 주어서 이 세상을 참 평화롭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이 넘치는
그리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이끌어